인생의 두 레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동차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차로 이동합니다. 도로망도 너무 좋아졌고요. 서울 갔다 오는 길이 전라도 갔다 오는 길이 금방 갔다가 금방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여러분 먼 길은 다 기차로 이동했어요. 저 기차가 오기를 여러분, 우리 철로를 두 레일을 바라보면서 저 바라보고 있으면 저 끝에서 기차가 이렇게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 기차가 도착하면 우리는 그 기차를 타고 우리 목적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차와 두 레일, 이것은 우리 인생을 설명하기에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차는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인류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레일 중에 한 레일은 뭐냐 하면 보이는 역사입니다. 보이는 역사. 우리 개인이 보이는 역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가? 잘 사는 집에 태어났는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좋은 집에 사는가? 직업이 무엇인가? 좋은 차를 타는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업적은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성취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보이는 역사. 그러나 다른 레일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따라합시다. 구원사, 구속사, 그렇게 불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를 따라가는 기차와 같은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역사이든 민족의 역사이든 여러분 보이는 산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산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보이는 역사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역사, 나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읽은 우리의 3장, 창세기 3장은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1절까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은 먼저 뱀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뱀은 원래 처음에 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들짐승. 뱀은 처음에 들짐승에 속했단 말이죠. 다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그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에 대해 심판하세요. 그래서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고 흙을 먹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뭐냐? 가장 낮은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신세,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떠하니라? 간교하니라. 간교가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뱀이 있죠, 여러분. 말을 할 줄 알아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성경에 다른 짐승은 말을 했는지를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뱀은 인간과 대화가 가능했다고요. 그러니 하와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뱀은 아주 지혜롭고 말을 할 줄 알고, 그러니
들짐승 중에 가장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땅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게 뱀에 대한 저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자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세요.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 여자로 하여금 출산하게 할 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자가 출산할 때 큰 고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더 심해진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사망하는 숫자가 적은데 여러분, 산업혁명 이전만 해도 출산하다가 죽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출산의 고통은 너무 큰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나이가 많은 자매가 늦게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 자기 철학이 분명한 자매였는데 노산인데도 자연분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한 후에 제가 조리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가 한 말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마터면 애 낳다가 예수님 부인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애 낳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이 신앙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예수를 부인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출산의 고통은 여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16절에 보시면 여자의 행하는 또 심판은 뭐냐면 이거예요. 16절 마지막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한글인데 잘 금방 이해가 안 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되었냐 하면 히브리어는 같은 동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이 아니고 너는 남편을 다스리길 원하고 남편도 너를 다스리길 원할 것이라.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동일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동일하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으로 만든 그 이제 사람을 아담이라 불러요. 이 아담은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우리 한국어로 바꾸면 뭐냐? 인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그 원래 아담의 원래 이름은 뭐냐?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는 남성인 사람이잖아요. 남성인 사람. 원래 이게 아담의 원래 이름이에요. 남자.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의 이름도 원래는 하나님이 여자로 이름을 지은 거죠. 여자는 여성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 남자는 남성 사람이고 여자는 여성 사람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른 것은 뭐밖에 없어요? 뭐만 달라? 성만 다른 거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인 것만 다른 거죠.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여자를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여자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부부는 여러분,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서로 최고의 동반자, 최고의 친밀함, 또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보호의 그런 관계였는데 이 죄 때문에 남 부부는 서로 경쟁하고 통제하는 관계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세요. 아담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은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원래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는 아주 신성한 행위였는데, 이 죄 때문에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가꾸어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채소는 조금만 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비온 뒤에 이렇게 논밭을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막 잡초가 막 밀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담은, 이 가장은 엄청난 이 노동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 수확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일한 만큼 수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해도 채소는 조금밖에 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장들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 가장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우리 가장들의, 남편들의 그 삶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겪는 그 수모와 멸시, 그 힘듦을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은 다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장이 집에 오면 우리 아내분들은 잘 유래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 안 한 우리 서우가 제일 많이 아멘하네.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네. 아십니다. 아십니다. 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네. 그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있죠.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거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나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게 세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삼위로. 창삼위로. 여러분, 질문 제가 두 가지 드리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확실해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아셨다면, 하나님이 아시고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줄 아셨습니다. 제가 본문에 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몇 프로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몇 프로나 있었을까요? 1번 50대 50, 2번 20대 80, 3번 0대 100. 확실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잘 배우셨.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따라합시다, 0%.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1%나 0.1%라도 있었으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100% 가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아담과 하와의 스스로의 판단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시고도 선악과를 만드신 거잖아요. 왜 만드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걸 알면 안 만들어야지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뭐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불순종한 인간을 구원하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첫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하와가 이제 후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하와의 후손을 말하는데 그 후손 중에 저 끝에 가면 이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내 후손은 뭐예요? 내 후손은 여러분 이것은 마귀입니다. 뱀을 말하지만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근데 마귀의 후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육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차 인류 역사에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에게 지배받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누구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마귀 후손으로 나누어져요. 자신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냐, 결국은 여러분 두 중에 하나에 소속될 뿐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죠. 중간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최초의 그 은혜, 최초의 계시가 그게 창삼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삼위로를 우리가 원시복음, 복음의 근원, 복음의 시작, 은혜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두 군데로. 어떻게 나누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4절까지를 이것을 뭐냐? 행위언약이라 불러요. 행위언약. 왜 이게 행위언약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100% 지킬 수 있는, 행동으로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맺은 언약이 행위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확률을 100%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끝까지는 뭐냐? 이것은 언의 언약이에요. 왜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모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모든 언약들은 전부 다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이다. 예, 다 은혜 언약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내 자손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 자손은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성경의 전개됨에 따라 약간씩 바뀌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여자의 후손이라 부르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언약부터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모세 때부터는 그 여자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부르고 다윗 시대는 그 여자의 후손을 다윗의 후손이라 부르고 새언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지금은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을 계보를 막게 하려고. 노아 시대 때는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고 애굽 시대에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아이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헤롯 대왕 때는 2살 이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메시아도 죽이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고 고난당하시고 형벌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꿈치. 여러분 3장 15절에 있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메시아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받다. 고난을 받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메시아의 길을 막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숱하게 여러분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정도에 불과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장치는 뭐냐면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로 바꾸어 줍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원래 하와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여성 사람. 하와의 본명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런데 아담이 여자라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꾸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와 보면 각주 괄호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괄호 1. 성경 저 밑에 찾아보시면 괄호 1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생명.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이름,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 바꾸어 준 것은 문맥상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실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여튼 땅으로 저주를 받아 다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이제 너는 죽는다,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열매를 먹게 된 거죠? 자기 아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에 먹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죽음, 아니면 흙, 아니면 선악과를 준 여자,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 흐름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자기 아내 여자의 이름을 흙, 아니면 죽음, 아니면 선악과를 먹게 한 여자,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그렇게 바꾸지 않고 생명이라고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왜 그렇게 바꾸었죠?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뜻이 무엇인지 아담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심판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희망이 예수라는 것을 자세히는 몰랐을지라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아담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냐? 앞으로 장차 죽음에서 건진받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창산 1호에서 여러분, 아담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1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도 기뻐했겠습니까? 자기가 꿰매 넘어가서 남편에게 죽고 둘 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았는데 남편의 그런 희망을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자기도 기뻤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첫째를 낳고 보니까 그 아들이, 첫째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야. 내 후손은 이게 남자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한지 몰라.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짓느냐?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 여러분, 가인의 뜻이 뭐냐면 약간 의역하면 내가 메시아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얻었다.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이해한 것이기에, 그래서 자기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가인이라고 지은 거죠. 여러분, 하와가 처음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녀를 낳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녀를 낳으면 축하는 해주시지만 놀라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많이 보았으니까. 근데 하와는 달라요. 하와는 아이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 봐요, 처음. 자기도 하나님에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엄마가 없는 거잖아요, 하와는. 한 번도 생명에 태어난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록 어린 갓난아이이지만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만큼이나 여자가 처음
인간을 만든 것은 엄청난 경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자기의 첫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 메시아를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록을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이해했고요.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는 가죽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치마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21절에 있어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몇 벌을 지었을까요? 몇 벌? 두 벌이겠죠, 두 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니까. 여러분 가죽옷이 생기려면 어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죽은 짐승이 양인 것을 알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양인 것을 압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부터 인류에게 뭐가 시작되었다고 보느냐? 제사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모세 율법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바로 이 창세기 3장부터 제사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제사 제도를 계시로 알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것을 들었지만 가인은 동물 양으로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아벨만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해서 아벨만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은 거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 양의 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자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류에는 큰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통일 제국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중세사, 현대사 이렇게 여러분 넘어와요. 이것은 여러분 보이는 역사죠. 보이는 역사. 보이는 역사가 있고 그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보이지 않는 역사, 구속의 역사, 십자가 역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첫 출발인 거죠. 세상의 역사가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왕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보이는 역사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다 보이는 역사에만 우리가 치중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이런 보이는 역사만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심했느냐? 중생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우리는 보이는 역사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역사에 더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보이는 역사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나를 향한 보이지 않는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편한 삶, 더 화려한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재미와 오락과 즐거움과 그런 일들에 우리를 함몰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죄와 심판과 그로 인한 구원의 문제로 우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여러분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에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의미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거죠.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지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의 위대함을 여러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성도의 영광을 안다면 삶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성도의 위대함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성도가 이미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지게 될 복음의 영광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정확히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역사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역사 속에 있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아픔을 보는 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다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 보이는 역사의 모든 관점들이 여러분 다 은혜가 될 것이며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힘과 도전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다. 왜 그렇죠? 왜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성공한 자다. 나는 이미 성공한 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다 성공했어요. 지금 오늘 밤이라도 이 땅을 떠나도 우리에게는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복음의 시작, 이 영광의 시작, 이 은혜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크고 작은 아픔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